에베소서 1장부터 3장은 교리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은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 생활 원리를 말씀합니다. 4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교회 생활 원리입니다.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사랑으로 하나이 되어서 주님 주신 은사 따라 충성하고 살라. 그리고 그 다음에 가정생활 원리가, 사회생활 원리가 18절부터 그렇게 32절까지 나옵니다. 이 험한 세상 속에 우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말씀 따라 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5장 21절부터 6장 9절까지가 가정생활 원리입니다. 그래서 가정생활 원리 가운데에서 사용자와 사용인의 관계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10절부터 20절은 사탄에 대한 생활 원리, 악한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대항하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귀한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베소서를 한번 가서 1장부터 6장까지니까 쭉 읽어보시면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이 세 가지를 조차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그 2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 가지를 조차 삶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보면은 세 가지, 2절, 3절에 세 가지를 쫓아 산 내용이 나오는데,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요. 대부분이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삽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던 삶을 그치고 성경의 가치관을 따라 살라고 교훈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게 돼요. 그러나 예수 믿은 다음에는 세상에서 우리가 뭐라고 할까, 세상의 가치관에서 해방된 자입니다. 성경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야 돼요. 성경적 가치관, 성경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말씀이 분명하지 않은 그 종교가 많고
또 말씀이 있더라도 말씀을 그렇게 강력하게 모든 사람이 지키도록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불교에서는 고성들에게 뭐를 여쭤보면 목탁으로 다니 이 말을 맞습니다. 조용하라고. 그래서 스스로 깨달으라고. 그러나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다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의 눈이 어두워서 스스로는 내가 죄인일 줄도 모르고 사는 게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한마디로 아주 분명하게 인간은 죄인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값으로 사망을 당하고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이지. 인간은 다 죽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면 좋은데 심판을 받아요. 자기가 행한 대로, 자기가 심은 대로 심판을 당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그 모든 심판에서 해방되는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다 이루었다고 그러셨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테텔라스타이,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죄와 모든 악과 거기에 따른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속죄해 주셨습니다. 제가 강정숙 모친에게 여러 번 설명을 합니다. 강정숙 모친이 1000억을 빚을 졌다 그렇게 가정한다면 아무리 효자인 소영자매도 1000억을 갚는 게 참 어려워요. 양재훈 형제가 돈을 잘 벌지만은 1000억을 갖다가 장모님에게 드리기는 심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양재훈 형제는 할 용의가 있지요. 그런데 내가 만억을 가지고 있는 부자요. 그래서 강정숙 모친이 이제 나하고 이제 가까운 사이니까 내가 전도하셨거든. 그래서 양재훈 형제하고 김소영 자매가 우리 집에 모시고 왔어. 우리 장모님을 결신시켜 달라고. 그런데 이 양반이 결신을 못 하더라고. 왜냐면 김씨 문중들이 들고 일어나서 자기를 잡아먹을 것 같이 느껴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데 최선희 목사가 딱 들어오더라고. 그 결신을 못하고 떨고 있는데 북경에서 온 최선희 목사가 들어와. 그러면서 이 모친을 정면으로 보니까 두려워서 이렇게 하시거든. 영적으로 직감이 있잖아. 그래서 내가 최 목사 잘 왔어. 우리 강정수 모친 결신을 시켜야 되는데 두려워서 결신을 못하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최선희 목사가 우리 강정수 모친을 손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거든. 그래 얼마나 이 양재훈 형제의 내외가 기쁜지 엄마를 구원했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서 매주 수요일 우리가 팀이 돼가지고 이예숙 자매와 함께 좋은 점심 친구가 됐습니다. 그 시간이 아마 제가 일주일 동안에 가장 기다리는 시간 가운데 하나고 즐거운 시간이기도 합니다. 밥도 먹고 또 말씀도 나누고 또 같이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지.
내가 왜 이렇게 나가지요? 예? 뭐 때문에 이렇게 나가는지 모르겠네. 어디까지 했어요? 예? 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의 빚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히 다 속죄해 주신 것처럼, 예를 들면 내가 1,000억을 가지고 있는데 배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양재훈 형제가 나한테, 목사님, 우리 장모님이 이게 빚을 지고 이제 잠을 못 주무시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한마디 하면 내가 그냥 사인해 버린다고요. 그러면 다 해결돼. 이순 교수님 미국에서 사인하면 되지? 사인하면 돼. 사인해 버려.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과 악을 다 사인해 주셨어요. 근데 그 효과를 얻으려면 예수님을 인정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인정만 하면 효과가 생기는 거야. 예? 그 속죄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고 자유와 평안, 그것을 일생 동안 가지고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평안이에요. 평안.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속에 지금 평안이 없습니까?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형편은 여러 가지 어렵지. 그리고 근심, 걱정이 인간에게는 다 따릅니다. 인간이 근심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근심, 걱정을 맡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걱정되고 염려되는 게 있습니까? 그거는 누구에게 맡기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면 돼. 그러면 이상하게 걱정이 안 돼요. 근심이 안 돼요. 내가 지금부터 한 50년 전에, 50년 정확한 날짜는 모릅니다만 필리핀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학교에서 그냥 봉급을 안 줬어요. 이제 우리 집사람이 아들 셋을 데리고 사는 걸 생각하면 공부가 안 돼. 걱정이 돼서.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 7절이 자꾸 생각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를 권고하심이니라. 그 말씀을 자꾸 외웠지. 그랬더니 편해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공부했지요. 염려가 생기면 공부가 안 돼. 아무 일도 안 돼.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그냥 나는 열심히 공부하고, 그게 비결이더라고. 여러분도 인생에 있어서 염려 안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그 염려가 생기면 주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주님 아셔서 처리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염려를 맡아서 주관 못 하실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못하지. 근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그게 기적입니다. 그게 은혜고, 그게 사랑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것이 문제고, 불신이고, 불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염려, 걱정 생기면 이내 주님께 맡겨버려.
주님 이런 염려가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주님 맡아서 처리해 주세요. 주님 처분을 바라겠습니다. 그러고 자요. 그리고 편안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예, 염려를 가지고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런 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속상하게 만드는 거라고. 이순 자매님이 아이들이 걱정하고 그러는데 내가 다 널 도와줄 테 걱정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라. 내 삶 잘 살아라. 그러면 예하고 걔들이 그렇게 하면 좋은데 아이 나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할 테니까 엄마 신경 꺼. 그러면 섭섭하기도 하고 걔들이 불쌍하기도 하고 그러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내가 병들었지요. 내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 그래서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기에 벅차, 힘들어. 그래서 걱정되는 일이 우리에게 산적해 있습니다. 그때마다 비결이 있어요. 주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하고 그냥 편안한 마음을 가지라고.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실제로 해결해 주신다니까.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날마다의 기적. 그거를 믿음으로 체험하고 사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 다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마귀를 따랐습니다. 마귀.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온 세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은 마귀에게 속해 산다고 생각하지 않지만은 실제로는 마귀에게 속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마귀에게서 해방된 자유인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게 말씀합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이 특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북에서 살다가 남한으로 이제 왔어요. 그러면 이북 법에서 해방된 자지. 한국의 법을 지키면 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법에 지배를 받던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에 사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야 돼요. 그게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너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라.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성령은 뭐로 여러분들을 인도할까요? 우리 강선일 선생이 성령은 우리 신자들을 뭐로 날마다 인도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예, 하나님의 말씀. 그게 에베소서 6장 17절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까 마귀를 대항해서 싸우는 무기는 말씀과 기도요. 말씀을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지. 마귀가 40일 금식 기도하고 시장하신 예수님께 와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시장하신데 돌로 떡을 만드셔 드세요. 예,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셨다. 세 번 다 기록되었으되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성경 말씀으로 이기시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으로 마귀를 이겨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성경을 날마다 읽어야 되겠지요. 성경을 날마다 읽어서 성경이 내 머릿속에 있어야 되겠지요. 나는 습관적으로, 이순 교수님, 나는 습관적으로 매일 성경을 5장 읽어요. 구약 2장, 신약 1장, 잠언은 31장이거든. 그러니까 오늘 내가 잠언을 몇 장을 읽었을 것 같아요? 22장, 22일, 그렇게 하고 시편 또 1장. 이렇게 읽다 보니까 요절이 키보스가 4개가 나와. 구약에서 키보스 하나, 신약에서 키보스 하나, 잠언에서 키보스 하나, 시편에서 키보스 하나. 그러다 보니까 요절이 4개나 있으니까 나는 누가 설교해달라면 겁이 안 나. 왜냐면 요절이 날마다 4개나 나한테 있으니까 그 말씀 가운데서 가장 적합한 말씀을 설교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또 말씀에 인도를 받고 살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고, 이게 노트를 딱, 그 다이어리 있잖아요. 다이어리다니 5월 22일 그렇게 딱 쓰고 바른 쪽에, 그 다음에 시편 140편, 잠언 22장, 그 다음에 사무엘하, 그렇게,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오늘 9장, 이런 식으로 그렇게 적어놔요. 그러면 그걸 안 읽으면은 내가 부채가 생기는 거예요. 그날 할 일을 내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아침에 일어나서 첫 번 하는 일이 성경을 5장 읽는 일입니다. 근데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내가 하는 일이 그거거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 편히 잠재워 주시고 말씀을 읽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읽습니다. 그리고 적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카톡으로 보내요. 그래서 이제 이순 교수님이 나하고 카톡을 하면은 내가 미국에 있는 이원희 목사에게도 보내고 또 여러 사람에게 내가 보낸다고. 미국에 있는, 호주에 있는 김정규 목사에게도 보내고, 그래 이순 교수님한테도 메일로는 보내지만은 카톡은 이제 오늘 그거를 조절하는 건 난 잘 몰라. 그러나 이제 결과는 내가 활용할 줄 알지. 그래서 본론으로 갑시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르고, 그런데 마귀에 대해서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은 불신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하면 마귀의 조종을 받고 사는 거예요. 나는 마귀의 조종을 받고 산다고 생각하지 않지. 그러나 여러분들이 마귀의 조종을 받고 사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찾아야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을 2절, 3절에 세 가지로 설명하는 거예요. 예?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또 마귀를 따르고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원인 세 가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 다음에 마귀를 따르고 내 육신의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지배 속에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예수 믿는 거는 우리 박 목사님이 늘 강조하지만 주인 바꾸는 겁니다. 주인 바꾸는 거.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살던 삶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뜻대로 사는 삶,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그래서 자꾸 박 목사님이 주인 바꾸라 그러는 거야. 입으로만 주인 바꾸지 않고 실제로 주인 바꿔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주인 바꾸면 평안합니다. 우선 내가 어쩔 수 없는 문제도 주인은 해결을 하시거든. 예수님은 전능하신, 전지하신 만유의 주, 만유의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심판주가 되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씀대로 살면 축복받는다는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뭐냐? 내 생각, 세상의 가치관, 또 내 욕심대로 살던 것을 그치고 성경의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박영철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십니다. 우리 박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지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박 목사님에게 새벽에도 설교를 듣고 날마다 설교를 들으니까 박 목사님이 얼마나 그렇게 유명한 분인지를 모르지. 근데 박 목사님은 그 설교를 들으려고 비행기 타고 온다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 성경을 가르칠 때니까 모이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불이 나게 여러분들 비행기 타고 오는 건 아니잖아. 그냥 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참여해서 공부하면 좋은데 안 와. 절대로 안 와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마귀란 놈이 여러분 생각을 혼미하게 해서 그거 뭐 바쁜데 그만두자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박 목사님이 성경 공부하러 모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만 모일 게 아니라 우물쭈물하는 사람들을 다 번명해가지고 함께 공부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 귀회라는 게 있거든. 귀회. 귀회는 앞에만 머리가 있고 뒤에는 머리가 없습니다.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회를 잡아서 찾아서 그렇게 복된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르고 내 욕심 따라 살면 허물과 죄로 죽은 결과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게 이제 2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4절부터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속죄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이 되신 것을 증명하고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이 되신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고 이런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늘에 앉혀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함께 일으키사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함께 부활하고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게 되는 하늘 백성이 되는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이게 각동에 살고 있지만은 여러분들 실제로는 하늘 백성이에요.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이니까 이 세상에 앉아있는 사람들처럼 시시하게 굴지 말고 거룩하게 굴어야 된다. 하늘 백성답게 그렇게 천국 백성답게 처신을 하자 이거요. 천국에는 죄와 악을 가진 사람, 거룩하지 않은 사람 천국에 못 들어가. 회개하고 죄 없는 사람, 성령을 모신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으로 날마다 우리들의 싸움은 그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내 육신의 욕심대로 하고 싶어. 그거를 다 이렇게 죽이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사는 삶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을 다 찾아요. 다 찾아서 거기다 동그라미를 치고 날마다 외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3절을 다 찾으셨지요? 그러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가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책을 썼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날마다 성령으로 내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육신의 욕심을 죽이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살면 생명과 평안을 얻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새벽 예배에 나와 말씀을 듣고 또 주일날 말씀을 듣고 또 구역 예배에서 목자들을 통해서 또 목원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말씀을 듣고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있어야지 됩니다. 복된 귀, 말씀을 듣는 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받는 사람들이 말씀은 생명이니까 말씀은 축복이니까 말씀을 순종하면 생명을 얻고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말씀 듣는 자리에 개근하시기를 바라고, 나같이 늙은이가 되어서 자유롭지 않은 사람은 하고 싶어도 못해. 나도 새벽 예배를 개근한 사람이요. 그런데 요즘은 내 몸뚱이 하나도 간수하기가 어려워가지고 비실비실하고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 살아가지고 열심히 또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으로 갑시다. 에베소서 2장 이제 6절까지 했습니다. 하늘에 앉혀준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7절에 보면 은혜다. 은혜.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큰 자비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제 하늘 백성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녀 권세라고 하는 것은 굉장합니다. 우리 현수가 강선일 형제의 재산을 고스란히 물려받는 권리가 있습니다. 왜? 아들이니까. 혹시 또 현수가 말을 안 듣고 그러면 괘씸해서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어? 그냥 사회에 기여할 수도 있다고.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 왜냐면은 거부들이 자식에게 주면은 자식들이 망해. 돈만 의지하고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3대 가는 부자가 없다는 말이 맞습니다. 왜냐면 부를 물려주면 애들이 게을러. 그리고 노름을 해. 그리고 계집질을 해. 그래서 망해버려. 단순간에.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 경주에 그 부자가 있거든요. 그 사람은요, 자기 동네에서 굶는 사람이 있으면은 수치로 알고 그 자기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그렇게 구제했다는 그 소문이 있습니다. 경주 부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선을 행하고 살기를 원하거든요. 이게 10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이 뭘까? 첫째로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게 선한 일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하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빛과 소금이 됩니다. 그거를 안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어둠 가운데 있게 되고 마귀의 자식으로 있게 되고 결과로 죄만 짓고 사는 사람이 되니까 그게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깨닫고 보면 내가 예수 믿는 게 가장 선한 일이야. 그 다음에 나만 믿지 말고 내 가족이, 내 자녀들이 예수 믿게 하는 게 가장 선한 일이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일가 친척,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가장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천당 가자. 그게 가장 좋은 복음이고 가장 좋은 일입니다. 그래 믿지 않는 사람들 이해가 안 돼. 뭐 예수 믿으면은 뭐 누가 돈 주느냐, 누가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 돈도 줘요. 먹고 살 거를 주시지 않아. 평안을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경직 목사님이 한국의 개신교의 훌륭한 모델 목사님 아니요. 그 목사님이 후배 목사들이 가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까? 그러니까 한경직 목사님이 한마디로 예수 잘 믿으세요 그랬대요. 예수 잘 믿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니까 예수 잘 믿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살면 예수를 잘 믿는 거요. 성령을 따라 살면 예수를 가장 잘 믿는 거요.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한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아 만일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가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가끔 읽어보고 신앙생활의 리트머스지가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못 내우는 죄인들이 있으면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다 외우시지요? 성령의 열매 9가지는 다 외우지요? 그걸 못 외우는 죄인들은 즉시로 회개하는데 회개하는 건 암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못 외우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부끄러운 일이요. 부끄러운 일. 성령의 9가지 열매 외웁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왜 내가 자꾸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외우라고 하느냐면은 이거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리트머스지요. 내가 당이 있는지 없는지 알려면 리트머스지에 피를 묻혀보면 알잖아. 신앙생활을 내가 정상으로 하고 있느냐 아니냐는 것을 성령의 열매에 비추어 보면 내가 육신을 따라 사는가 성령을 따라 사는 게 확연히 드러나 버린다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첫째가 사랑.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이 생겨. 그러면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 화평이 없어. 희락이 없어. 오래 참지 못해. 조그마한 자기의 비위에 거슬러도 화를 벌컥 내. 그건 여러분의 육신을 따라 사는 결과요. 사랑은 뭡니까? 한마디로 해서 오래 참는 거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질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추구해주고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참아주느니라. 사랑. 여러분 사랑만 있으면 가정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것을 참아주는 사랑, 모든 것을 바라주는 사랑. 지금은 미숙하지만은 제가 나중에는 우리 집안에 큰 기둥이 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참아주는 거예요. 현수가 지금은 시행착오가 있어서 우리 강선일 형제를 아슬아슬하게 할지 모르는데 그래도 참아줘야 돼.
그래서 강선일 형제보다 더 훌륭한 인물이 되도록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계속해서 격려해야 돼. 그게 사랑이야. 너 아직도 그따위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책망과 지적 대신 칭찬과 격려로 사람을 세워줘야 됩니다. 따라해요. 책망과 지적 대신 칭찬과 격려로 사람을 세워주자. 책망과 지적하면 더 완악해져. 사람들이 이상해요. 변하지 않고 아버지는 뭐 우리 때에 잘했느냐고 막 대든다니까. 그런데 칭찬과 격려를 해주면은 지들이 잘못한 거 다 알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가 나를 칭찬하고 격려해주면 반성하게 되고 잘하려고 노력을 하더라. 그게 절대로 말이 참 중요합니다. 말이 참 중요해요.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결국엔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 이제 성령의 열매와 세상의 일을 대비해 봤죠. 세상의 일은 악한 거야. 그러니까 세상의 일을 좇지 말고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이거 외워야 됩니다. 9가지를 아직도 못 외우는 죄인들은 오늘 당장 외우라고. 다시 한번 외웁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거를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리트머스지로 삼기를 바라요. 내가 못 참아. 그러면은 아직도 육신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 증거라고.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온유해야 돼요. 충성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성령의 열매 외워요. 그리고 이제 세상의 가치관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가치관 따라 사는데 그 사람의 사명이 뭐냐? 선한 일을 하는 것이다. 선한 일. 선한 일은 뭐냐? 내가 예수 믿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 다른 사람이 예수 믿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도록 격려해주고 인도해주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돈이 있으면 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도와줘요 좀. 인색하게 굴지 말고 후한 사람이 되자고.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즐거운 세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합시다. 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돈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가난하고 불쌍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도와주라는 사인이요. 여러분만 배불리 먹고 호강하고 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렇다고 여러분 먹지도 말라고 주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충분히 먹고 남은 걸 주라는 거지. 우리 305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